잠깐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왜 열리고 그래? 자, 아직.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또 이 시편은 다윗의 또 많은 시인들의 또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은 같이 함께 이 시편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찬양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준비 시작하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 준비 시작 무슨 경기 뛰는 것도 아닌데 자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갈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배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야 되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와, 오늘 교회 간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둘째 루아가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했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옷을 그렇게 안 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고 해도 그렇게 입질 않아요. 그냥 좋다고 막 이러고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시편을 계속 쭉 묵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는 삶이래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루 안 드셔본 적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 이틀, 3일, 3일 금식해 보셨어요? 4일. 저는 못합니다. 저도 3일 해봤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병원에 실려갈 뻔했죠. 저도 창피해가지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밥을 못 먹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물론 그 고통 속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막 먹게 됩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살이 찌워지고 영적인 근육이 키워집니다.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여러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왜 맺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어떻게 해요? 나무가 시들까요? 안 시들까요? 시들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계절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삶에 조금씩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 하지만 결국엔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분께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면서 고통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편과 4편은 낮에 그리고 밤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다시 이런 소란스러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5편은 자연스럽게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평안한 밤을 보낸 성도의 삶은 새로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는 것 때문에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앞으로의 1분, 1초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감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안함 가운데에 잠든 성도의 아침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를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고 염려로 시작하지도 않고 세상의 소식으로도 시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를 보낼 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루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기도로 문을 여는 하루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새벽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 새벽에 대한 또 이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바꿨던 건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을 깼을 때의 그 시작. 그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문을 여는 거죠. 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고요.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뭔가 시작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뭔가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시작을 하고요.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누구에게 드려지는가가 그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생각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나가는 이 주일 아침을 만끽할 때 우리가 오늘 교회를 가기 때문에 뭔가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시작이 됩니까? 눈을 아침을 딱 뜨면서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월요병. 여러분들은 월요병이 있나요? 그래요. 어떤 분은 인스타로 조금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세상과 안에서의 막 싸우는, 하지만 그게 참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방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나의 계획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본문처럼, 하나님, 나의 사정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니,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이들이 계신가요? 제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사실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계획조차도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은혜를 의지하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교만과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어디로요?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과 교만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상황과 나의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해주셨고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일까요? 시작. 아멘.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누구의 길이라고요? 주님의 길.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계획했던 길,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나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모든 길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신뢰하는 것.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사람도 있고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봐요.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요? 기뻐하는 사람. 길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에? 보조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조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방패는 아주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온몸을 가릴 만큼 큰 방패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뭔가 하나님이 탁탁탁 그때만 이 부분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전체를. 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투명한 줄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방패가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방패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같이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 걱정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도 내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염려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걱정거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정해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환경은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붙드시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생각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내일 하루를 이제 바라볼 텐데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안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또 여러분들의 방향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행복해지고 하루가 즐거워지려면 오늘 말씀도 마지막 11절 전에 11절 말씀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뭔가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딱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딱 생각해. 얼마나 기뻐요. 막 갑자기 막 웃음이 나. 즐거워. 근데 갑자기 또 그러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혹 집에 나만 교회 다니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눈 떴는데 막 너무 기뻐서 막 웃어. 그러면 그 남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각자의 또 여러 가지의 또 염려되는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몇 가지는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거를 주님께 맡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